복 있는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2편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10계명을 알면, 10계명을 읽어보면, 10계명을 이해하면 거기에 복이 보인다, 복 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은 누구에게 준 건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10계명을 모든 인류에게 다 준 게 아니라 출세상한 사람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 너희 10계명을 지켜서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10계명은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출세상에서 교회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대로 살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탄한 삶, 화목한 삶, 복 있는 삶,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이다, 방식이다, 비결이다, 이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너희 인격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 또는 10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행하다 보면 어느 결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품이 고귀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계명을 그래서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저절로 내가 복을 욕심내지 않아도 받게 되더라. 복 받는 방법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복 받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더 한 번 더 깊이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준행하는 삶, 율법,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사시면 복을 받는다.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건 지엽적인 거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품위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삶일까? 순종하는 삶일까? 그걸 저는 여러 성경에 다 있겠죠. 다윗을 봐도 되고요. 야곱을 봐도 돼요. 어느 한 부분 베드로를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다가 복을 받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욥도 그럴 수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에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리고 또 시, 고백이 있는 귀한 책 아닙니까? 그 첫 장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그 첫 시작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제 2편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바로잡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복이라는 말, 운, 행운 이런 것은 동일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어제 처갓집을 가다 오다 보니까 복권방에 이렇게 로또 복권, 체육 복권 이런 것들이 스포츠 복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거 사면 복 받는 건가 보다 싶다가 아니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건 복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행운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통계적으로 몇만 분의 1, 몇천만 분의 1의 행운을 가지고 받는 거지 그거 샀다고 해서 복을 사는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복은 살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복 주시며 이르시되 번성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는 짓는 거고 집 짓듯이 짓는 거고 복은 복 짓는 게 아니라 복은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권 당첨된 이건 지금까지 한 거고요. 새해 우리 시작하면서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을 받읍시다. 귀되기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건 명료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데 그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방법으로 서느냐 하면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명령한 거예요. 그냥 뭐 어쩌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를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순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유일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운이라는 거는요, 어떤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복권 한 장 사, 그럼 내가 되게 해줄게. 이런 게 절대로 없어요. 그건 행운이에요. 근데 행운은 이게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기대할 만한 것도 못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덕담 중에 운수, 행운 이런 건 사실 인생의 뜬구름 같은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인생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면 복 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하면 악한 일들이 물러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주님 기뻐하는 자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복도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받는 비결인데, 첫째, 십계명을 봐도 본문을 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게 8가지나 돼요. 하지 말라는 걸 잘 보니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나쁜 건 다 하지 말아요. 근데 좋은 건 하래요. 딱 2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하래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는 하래요. 그러니까 시편에 죄를 멀리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가 분명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제시하면 그거 조금 힘들어도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운수 좋기나 바라고 뜬구름 잡는 허망한 행운이나 기대하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주문해 오는 거 있죠. 여기서 제가 도로아미 탑을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죠? 다 하니까 이것도 우리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 하겠고, 옴마니 반매호음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 건강해진다나 병이 떠난다나. 아니, 주수를 외우고 주문을 외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행운 바라고 몇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고 등짝에 붙이고 다니고 비계 속에 넣고서 베개 속에 넣고서 이런 거, 그런 거에 혹시나 되려나 이런 그런 불확실한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살래요. 이게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누웠든 일어섰든 강론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나가다가 텔레비전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걸 하나를 들었어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7080 노래라, 제가 또 7080 세대 아닙니까?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 노래를 한 소절을 딱 따라서 불렀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흥얼흥얼 부르고 나왔는데요, 점심때가 되도록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처음 일어서서 성경 한 구절을 쫙 읽으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읽으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장악하고 있게 돼요. 그 말씀이 무의식 중이라도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요. 그 말씀 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 24시간 묵상하는 삶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면 복이 보인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정에 어둠, 절망, 좌절, 낙심,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부족살 생각하지 마세요. 행운을 바라지도 마세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주문을 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주를 믿으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작정하니까,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의 문제, 이 흑암의 문제, 이 고통,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이 불치병이든 또는 사업의 고통이든 또는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고질병이든 내놓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욥과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고백하는 삶을 살게요 하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는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말씀이 저절로 내가 뭐가 문제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다 작아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굳이 점쟁이한테 가서 요즘 일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당신의 삶 가운데 접질린 부분, 어그러진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중 8구 100%꼭 얘기하는 건 조상 탓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 조상 중에 어려서 죽은 귀신이 있구만, 이런 얘기하지, 여보게 당신의 삶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어. 죄악된 삶을, 어둠의 삶을 버리고 죄의 버릇을 버리시고 나오셔야 복 받으셔,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줘요. 500만 원짜리 굿을 해서 그 귀신을 달래야 돼,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내 인생이 진단받아집니까?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구나, 이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버릇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삶대로 살면 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하다.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 아브라함 굳이 말씀드려도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때 뭐 하나 확실한 것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확실한 게 없었어요. 다만 유일하게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언약의 하나님,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인으로 산 거는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좀 사내대장부 같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솔직히 그 동시에 살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 아주 온전한 자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동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너도 사내대장부냐? 자기 마누라를 그래 겁이 난다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여동생이라고 속여 너는 나 믿을 가치도 없어 하고 버리고요. 욥은요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잘못되고 재물도 다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한마디 안 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욥아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 대신 믿음의 아버지로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랬을 텐데 욥을 선택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택해서 복을 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실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는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 주신 거죠. 이삭도 야곱도 긴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마리아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받았던 거죠. 우리도 말씀대로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고 나로 형통하게 하고 돌아보면 나를 크게 지금하고 다른 격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 삶의 품위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수나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복을 받기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에서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좀 부들부들해야 돼요. 옥토바시 돼야 돼요. 연약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한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지식을 배우라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병 고치는 기술 능력을 행하는데 너희 그거 배우라 말씀한 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있다면 너는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목회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구역에 또 우리 집사님들 구역 식구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행하는 걸 배워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능력이 나타난다. 축사하고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것들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하며 국가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내 남편에게 온유하고 겸손한가? 나는 내 아내에게 온유하고 겸손한가? 내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가? 제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급하면 하지마! 이게 먼저 나가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겁을 덜컥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저는 그러니까
난로 불을 벽난로가 있는데 열고서는 그 뭐죠? 우리가 장작을 집어넣는데 하려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끓음이 다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애기가 우리 딸내미 하나가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획 여니까 끓음이 확 나오는데도 열어놓고 장작을 들고 가서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이거 올해는 그거 꼭 꽂혀야겠다. 그거 아무리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그 목소리가 커도 온유하게 얘기 좀 해야겠다. 그거 아주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가서 우리 딸내미가 아빠는 이러는 거 보고 아주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방법, 그게 궁금하시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가지가 다 복잡하면 딱 2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걸 또 주님이 딱 2가지로 강령이라고 해서 줄여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십계명도 이 안에 들었다. 근데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라는 거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잘해. 부모님한테 잘하라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공경을 잘해. 그래서 우리가 명절인데도 자녀들이 집에 아마 다들 있을 텐데 다들 지금 집에 간다고 하면 짐 싸고 난리가 날 텐데 아마 빨리 예배 끝내드리길 바랄걸요. 다들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가지를 다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